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묵상의 시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한 당신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널리 알려진 신앙 고백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신경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를 간결하게 요약한 이 고백문은 수세기를 거쳐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읊조릴 때마다 우리는 조금 특별한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게 언급되는 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가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요약하는 이 짧은 신앙 고백문에 굳이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명시했을까? 그 중요성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본디오 빌라도를 구속사, 즉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상가들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는 푸블리코 페르소나, 즉 공적 인물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권위를 대표하는 공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으로 시작되었듯 그의 마지막 역시 또 다른 로마의 통치자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신화나 전설이 아닌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다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조선왕조실록이 특정 연도와 관직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을 확증하듯이 빌라도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 인물,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몰려든 군중을 향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포한 뒤에 나온 말입니다. 군중은 더욱 거세게 예수를 내어달라 외쳤고 빌라도는 정치적 이익과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 예수를 광란의 무리에게 내어주기로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라틴어로 두 단어를 외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해진 그 두 단어는 바로 에케 호모입니다. 보통 느낌표와 함께 기록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으로 끌어내며 자, 여기 이 사람을 보시오라고 말한 것뿐이니까요. 현대 성서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구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은 빌라도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단지 로마 총독이라는 개인의 자격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던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빌라도가 하나님 자신의 대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구약 성경의 몇몇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더 나아가 발람의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빌라도의 이 외침이 바로 성령에 이끌린 선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역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단 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의 신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잠시 그의 인성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봅시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히 회복한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시험에 실패하여 타락했으며 그 부패는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단 한 사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 없이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산 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도의 두 가지 선언은 놀랍도록 연결됩니다. 첫째,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정말로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나 결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방인 통치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 이 사람을 보라. 진정한 역할 모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영웅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빌라도는 외칩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선언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 당국에 넘긴 후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방인의 손에 그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예언의 중심에 본디오 빌라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오간 대화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시 말해, 빌라도여, 왜 그 질문을 하는가? 내 자신의 호기심 때문인가? 내가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 당신과 로마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까 봐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묻는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정치적 선동가라는 거짓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자라고 모함했습니다. 빌라도는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참으로 놀라운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말씀은 자신이 왕임을 확증합니다. 다만 빌라도나 그의 적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에게 은근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내 종들에게 신호만 보내도 당신의 운명은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빌라도여,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는 지금 빌라도 앞에서도 같은 진리를 단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대화의 흐름이 급격히 바뀝니다. 왕권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핵심을 진리로 옮겨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을까요? 여러 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요약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지만 이곳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른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증언으로 정의하십니다. 나의 사명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단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진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얼마나 절실하게 다시 들어야 하는지요. 우리는 진리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필연적으로 분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논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교리와 신학 논쟁에 분노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에라스무스와 논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동 없이 임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리 온유하게, 아무리 사랑스럽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선포될 때 지옥 전체가 분노하며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철학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에 대한 증언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 생애의 사명을 진리를 증언하는 것으로 정의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에 빌라도는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가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말투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냉소적이었을까요? 진리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리지. 진리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아주 잠시나마 이 정치인의 경력에서 그가 진지한 생각에 잠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치적 계산을 잠시 멈추고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빌라도가 그 순간 자신이 진리 그 자체와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진리가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시 빌라도 자신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단 한순간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아마도 군중들을 위해서였겠지만 저는 역사를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외쳤다고 믿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참된 사람을 보라. 인간에 대한 진리를 보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진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영웅들은 자유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체제는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외칠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내게 진리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성경은 진리가 신성하다고 가르칩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거룩하고 싸울 가치가 있으며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진리가 타협되거나 길바닥에 내팽개쳐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을 보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을 온전케 하시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그분 안에 참된 인간의 모습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